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또 오늘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. 내일은 우리 주일인데요. 또 우리 영상으로 또 대면 예배로 오셔서 또 예배를 잘 들으시길 원하고,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펠로십 교회 거룩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중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드라마와 영화에서는요, 갈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등장하는데, 이러한 사람은 주로 악인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. 그 악한 사람들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음모라는 것은요,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꾸미는 계획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한국의 이단 신천지는요,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이단의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,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을 연출하고 또 그 상황 연출한 속에서 우연을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등장하고 만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그러한 음모를 잘 꾸미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단입니다. 여러분들,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음모와 또 하나님의 섭리,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 차이를 가지고 있나를 좀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려고 합니다.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,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.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,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,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. 오늘은요, 우리가 음모와 섭리,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. 음모와 섭리는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꾸미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, 이 음모라는 것은 이 악인,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드는 그러한 것이 음모라면은,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음모가 어떻게 꾸며지는가를 좀 알 수 있는데요. 여기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음모를 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오늘 여기 그 28절을 보니까 외치되라고 이렇게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. 외친다는 것은 뭐냐면,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, 그래서 그 문제에 주목하도록 그 여론을 조성하고 이슈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교회 안에서도요, 이러한 음모를 꾸밀 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막 냅니다.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집중하도록, 관심을 받도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악의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그 문제 속에 끌어들이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까지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사람이 이 바울을 얘기합니다.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또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, 자,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? 지금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고 또 적개심을 품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감정을 지금 충동질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데,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이 헛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. 사람들은요, 이러한 말을 듣고 또 상상을 하게 되는데,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한 상상을 하게 되냐면, 바울이 그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다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떠한 이 상황을 떠올리게 만들면서
그 상황과 지금 이 성전을 못 얻겠다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지금 희한하게 충돌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문은 정말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의 마음대로 지금 이쪽 저쪽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이런 말로, 어떤 이는 저런 말로, 이 마귀가 음모를 꿰는데 이렇게 명수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격분시키고요. 또 이러한 격분된 마음 속에서 또 이 젊은 사람들은 이 혈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혈기 때문에 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또 어떤 그 문제 속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.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뭐 자결단이라고 할 수 있고, 또한 뭐 그들의 암살단이라고 할 수 있죠. 40명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막 동원이 되고, 이 바울에 대해서 막 깊은 적개감들을 더욱더 이러한 음모를 가지고 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, 바울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알고 있었고,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담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들을 안다면은요, 거기에 흥분하거나 같이 또 엮여서 같이 그들과 같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바둑 얘기 가끔 하는데 바둑 초보로 둔 사람이 18급입니다. 근데 이 18급 두는 사람들은요, 절대로 자기보다 급수가 몇 단계 앞서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뭐 2급, 3급 두는 사람과 비교하면 죽었다 깨나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 뭐냐면, 그만큼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, 또 그런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. 이 정도 차이도 그런데, 여러분들 만약에 단으로 넘어가, 급에서 단으로 넘어가서 정말 뭐 이 18급과 정말 이 프로 몇 단가 둔다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. 그리고 또 뭐 아무리 뭐 이러한 이 단을 두는 사람이 실수를 계속 한다고 해도 이러한 이 급수가 낮은 사람들은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요,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마 인간이 음모를 꾸민다는 것이 뭐 18급, 뭐 17급, 뭐 15급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요,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뭐 9단, 10단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,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음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어떠한 그 음모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,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,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를 알아야지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바둑이라는 것이, 이 복기라는 게 있어요.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두는 그런 과정을 다시 이렇게 보여줍니다. 그걸 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걸 통해서 왜 자기가 그때 실수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되어질 때에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 인생을 복기해 볼 때,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갈 때가 우리 속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. 저도요, 사실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전에 이 지역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.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없었던 공석인 그런 상태가 1년이 넘었습니다. 그때요, 저는 뭐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부교육자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지만, 담임 목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역할도 감당해야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새벽 설교도 해야 됐고요, 또 주일 설교, 또 저녁 설교도 해야 됐고, 그 다음에 뭐 수요 설교뿐만 아니라 또 신방에서부터 또한 여러 가지 뭐 장례 이르기까지 교회 모든 행정들을 제가 다 돌봐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무슨 뭐 담임 목사의 그러한 그 처우를 주고 또 월급을 올려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. 그냥 이 부교육자의 그러한 이 사례를 받고 담임 목사의 역할까지도 1년 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수고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, 담임 목사 새롭게 오고 나서 한 달 만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. 그때 사실 인간적인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나에게 어떤 보답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어떤 원망이 있었지만,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제 인생을 다시 복귀해가면서 생각해 볼 때에
저는요 그때 1년이 좀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.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참 이렇게 미숙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은 그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설교를 다 했고 또 신방과 행정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제가 다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바울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 때도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나중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.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.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. 자기는 지금 이렇게 모함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결박과 환난을 당해도 결국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도 원망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이 팬데믹 시대 이런 모든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 지나가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그것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이고요. 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이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그러한 이 길이 된다면은 어쩌면 이러한 지금 상황도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또 축복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잘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작은 그러한 이 경험과 또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처리하고 또 모든 것들을 아버지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실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.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들이 하나님 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